미리 광고를 보셨거나 소식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배가 끝나는 대로 맛있는 식사를 하러 갑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이럴 때는 설교가 길으면 좋겠습니까? 짧게 준비했습니다. 옛날에 영화를 보면 옛날에 서부 개척시대나 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명예를 걸고 결투를 벌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결투는 법으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총이나 칼을 주고 미국의 서부에서는 몇 발짝이 떨어져서 총을 쏘고 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는 검으로 싸웁니다. 결투를 하면 반드시 한쪽은 목숨을 잃습니다. 목숨보다 명예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그런 장면을 생각하면 끔찍하게 또 잔인하게 여겨지지만 그만큼 명예가 중요했던 시절이었구나. 명예를 잃으면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으니 이해가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외식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외식. 사전을 찾아보니 밖에서 밥 먹는 외식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중요하게 여기고 내면의 진실이나 가치를 소홀히 하는 태도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흔히 쉽게 쓰는 말로 속은 곰더라도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 이런 것을 외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식하는 이유,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고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남들 앞에 뭔가 이름을 얻고 누가 나를 높여주는 것, 이것은 명예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명예를 얻기 위한 외적인 꾸밈, 즉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 것은 진정한 명예와 거리가 멉니다. 겉모습만 중시하는 행위는 외식으로서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진정한 명예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엄청난 저주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 외식한다고 자주 말씀하셨던 걸 보니까 그 당시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나 보다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실 때 심한 욕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저주하시면 사람들이 듣기 좋아라 합니까? 대부분 다 듣기 싫다고 귀를 막고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귀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엄청 쉽게 말하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 관원이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외식은 그 앞에서부터 13절부터 이어지는 외식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또 성전 자체보다 성전의 금으로 맹세한 것은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한다. 23절에서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국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자들, 장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또 결정적으로 오늘 28절 29절에 나오죠. 회칠한 무덤 같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 상상이 되십니까? 당시 예루살렘에는 이 회칠한 무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습, 매월 정기적으로 이런 무덤에다가 회를 칠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무덤이라니까 묘지, 잘 써져 있는 묘지에 가서 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길가에서 가까운 데 있는 평토장한 무덤, 봉우리가 높이 솟지 않고 살짝 나와 있는 그런 거, 그런 무덤은 왜 칠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다가,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사람들이 접촉하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칠한 무덤을 들어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속마음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셨습니다. 회칠해 놓으니까 겉으로는 하얗게 보기 좋지요.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들의 속은 부패한 것, 죄로 가득 차 있어서 역겨운 냄새가 진동을 해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런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감추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고자 외적인 행위에만 힘쓰고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기므로 사랑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아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쁨으로 즐거이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쁨 없이 율법을 지킨 결과를 바리새인들의 교만에서 찾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는 일반 백성들을 경멸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행위, 그들 마음속에 계명의 본뜻인 사랑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속에는 교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당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을 따라 함께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정결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화 있을 것이다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바리새인에 대한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쁜 사람들입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 유대인들의 민족을 제대로 세울 때 그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라는 뜻 자체가 분리됐다, 구별됐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뿐만이 아니라 이 계명을 현실에 맞게 이렇게 잘 지켜야 된다라고 풀어주었던 랍비들의 해석조차도 철저하게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려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별된 사람,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도 율법 철저히 지켜야 된다 강요했던 것입니다. 또 회당에서 권위의 상징 돌로 만든 의자, 유대인의 회당 보면 돌로 만든 의자가 있는데 그것을 모세의 자리라고 합니다. 여기에 딱 앉아서 성경을 풀어주는 그런 권위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스스로 경건에 이르려고 해도 인간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만입니다. 그렇다고 또 인간은 그렇게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해도 어쩔 수 없으니까 대충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바리새인보다 더 잘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도 또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뭘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음만 강조했지 율법의 행위는 별로 강조하지 않았구나.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대충 지키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 행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겉으로 제 아무리 계명을 잘 지킨다 해도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이라 크게 책망하신 이유, 그들이 사람에게 명예를 얻고자 하나님의 눈을 속이는 외식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외식, 하나님을 속이는 죄라는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또 강조합니다. 아무리 그렇더라도 억지로 지키면 나쁜 것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안 지키는 것보다는 낫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명예를 알고 지키는 일, 소중한 일입니다. 지금 시대와 예수님 시대의 차이, 명예를 대하는 자세에서도 큰 차이가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국가에서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어느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뉴스 한 번씩 나오지요. 명예롭지 못한 가족 구성원을 징벌로서 죽였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생각하면 숨 막힐 정도로 끔찍한 일입니다만 명예를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긴다니 할 말이 없습니다. 지금 시대도 이 정도인데 고대에는 얼마나 명예를 소중하게 여겼을지 상상이 됩니다. 명예를 얻는 일 분명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만 그것을 얻는 방법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는 마음의 덕을 쌓아 저절로 얻어지는 명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예를 얻어야 합니다. 억지로 거짓말 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시편 97편 11절,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정직한 자에게 빛을 뿌려주신다는 말씀, 그것은 곧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신다는 뜻입니다. 등불이 주변 어두운 곳을 환히 밝혀주는 것처럼 의로운 의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명예를 얻을 것이다. 그 명예로 크게 만족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또한 정직한 사람은 어떤 복이 있는가? 그 하는 일이 형통함으로 인해 항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축하를 받는 즐거움의 잔치를 벌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세상 사람들께 존경받는 의롭고 정직한 성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의롭지 못한 사람이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면 꼭 문제 생깁니다. 외식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했습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하자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역에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헤롯이 얼마나 잔인한 왕인지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그는 이 명예도 엄청나게 탐했던 자입니다. 명예욕이 엄청 높았습니다. 헤롯 왕의 잔인함과 명예를 탐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헤롯은 자기가 죽기 닷새 전에 자기 큰아들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기보다 시기한 것도 있었습니다. 자기 큰 아들을
자기 죽기 닷새 전에 반역죄로 처형하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하면은 죽음을 앞둔 자가 자기 아들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자기가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는 날 이 지역에서 가장 의로운 납비를 죽여라. 왜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곡소리가 없으면 명예롭지 못할까 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기는커녕 잘된 일이라고 박수를 보낼지 모릅니다. 헤롯은 그것까지도 신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명예를 탐하는 모습입니다. 헤롯처럼 억지로 명예를 얻으려고 하면 안 될 일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분명 명예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시대가 아무리 이익만 따르고 명예를 헌시짝처럼 버린다고 해도 성도로서 항상 명예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명예로운 삶, 그런 인생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저는 이 생각하면 가슴이 시원해지고 살짝 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명예도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욕심 중에 하나구나. 여러분 명예욕이라고 들어보셨죠? 명예욕도 욕심입니다. 인간은 이 본성, 욕심을 다스리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죠. 일본의 저명한 뇌과학자 모기 게니치로라는 사람은 욕망의 연금술사 뇌라는 책에서 이 인간의 욕망과 그것이 불러온 현대사의 문제, 이를 둘러싸고 뇌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살피면서 욕망의 윤리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인간의 욕망 끝이 없습니다.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과 타인에 대해 고민하고 또 욕망을 하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뇌를 훈련시켜야 된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이 있지만 이것도 계속해서 통제하면 여러분 요새 제가 뇌과학에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의 뇌가 놀랍습니다. 아닌 것도 자꾸 기다고 계속 없는 길도 길을 뚫어주면 길이 생긴다고 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저자는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주식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이렇게 자기 관심사가 아니면 주식 이렇게 안 봅니다. 저도 물론 주식을 안 합니다만 최근 정부에서 올해 세제 개편을 통해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뭔 뜻이냐면 부자들 기준을 어떻게 했다?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겠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겠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10억 이상만 되면 없던 세금을 좀 더 내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과가 혹시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당장 그 다음날 주식시장에서 반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주식이 탁 떨어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것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이윤을 추구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누구나 돈 벌고 돈 잃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 벌기 싫습니까? 그런데 돈을 벌더라도 어떻게 벌고 싶어요? 어렵게 벌고 싶습니까? 쉽게 벌고 싶은 욕망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쉽게 돈 벌 방법 뭐라고 알려져 있습니까? 어디다 투자해라? 예? 부동산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부동산 투기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강남에서 20평 나는 열 몇 평 되는 아파트가 수십억 한다는 말을 듣고 이건 해도 너무한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 주거 공간이 아니라 무슨 수단이다?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하고 있구나. 부동산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여기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정권 막 초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거래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펼치니까 어떻게 돼요? 부동산 투기하던 사람들이 거래가 뚝 끊기고 그 돈들이 어디로 몰립니까?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에서 주식시장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활발해지니까 여기다가 또 살짝 제동을 걸었더니 어떻게 돼요? 금방 또 난리가 나고 곧바로 반응을 한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현상을 보면서 한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 본능인데 그것을 억지로 꽉 누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꽉 누르면 터집니다. 다른 데로 무슨 일이 팍 벌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라? 욕망을 꽉 누르지 말고 살짝 다른 방향 길을 터주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기는 경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는 엄청난 부담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어떻습니까? 주식에 투자하면 주식 투자한다는 말은 기업에 투자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돈 벌고 싶으면 욕망이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니까 이왕이면 건전하게 서로가 이익이 되는 길로 길을 열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도 성광교회 들어보셨습니까? 이름? 유명한 교회죠. 이 정우경 목사님이 개척하여서 40년이 넘도록 섬기는 교회인데 완도는 별로 적습니다. 고흥보다 더 적지요. 완도가 훨씬 적지요. 그런데 이 완도 성광교회가 제가 알기로 한 1,400~1,500명 모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좁은 도시에서 그렇게 큰 교회 세웠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참 흥미로운 것은 이 정우겸 목사님이 대단히 훌륭하신 분입니다. 아주 건전하게 목회하시는 분으로 이름이 나 있습니다. 의식도 투철합니다. 요즘에 성장한 교회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혼자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옆에 교회들 잘 아시죠? 예. 교회 나온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영광 성광교회에서는 완도 성광교회에서는 다른 교회 등록했던 사람들은 등록받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주보가 20몇 페이지가 된답니다. 매주 나오는 주보가. 거기에다가 완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이름을 다 적어놨습니다. 2단 교회만 빼고. 우리 교회만 올라가지 말고 당신 지역에 있는 교회, 건전한 교회 가시오라고 해놓은 것입니다. 이 정 목사님 시대정신에 또 투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을까? 비결을 알려주는 인터뷰를 제가 보았습니다. 한 가지 거기서 특별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 완도 성광교회는 교회 내에 부서가 수백 개가 있습니다. 누구라도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 부서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하는 거 한 가지로 있으면 당신이 앞장서서 하십시오라고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된 계기를 또 설명해 주는데 재밌습니다. 여러분 오해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좀 유쾌하지 않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분이 목사님이 70년대 교회를 다녔더니 옛날에 70년대 교회 다니신 분도 있으시죠. 그때 교회 부서가 여러 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유일하게 있는 부서 뭐가 있었습니까? 대체로? 예? 여전도회가 유일했다고 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전도 회장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교회에서 끊임없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 교회 이상하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자기가 학교 다닐 때도 누구 친구를 전도하고 올라가면 교회에서 싸움하고 막 난리가 날까 봐 창피해서 못 데리고 왔다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회장을 뽑으면 그냥 그 과정에서 큰 분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상이 되지요. 무슨 뜻인지. 이런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럴 것이 아니다. 뭔가 하나만 해주니까 어때요? 욕망, 자기 능력을 발산할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리더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의 문을 넓게 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담 없이 교회를 찾게 된 것 같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람된 도리로서 명예롭게 사는 길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명예보다 이익이 먼저라고 그냥 사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로서 우리는 지나치게 외식하면서까지 명예를 탐해서는 안 되지만, 거짓말로 하면 안 되지만 최소한 도리를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욕을 하든지 말든지 얼굴 두껍게 사는 세상 사람들 본받지 마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명예롭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하늘의 상급 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해 주시는구나. 이 땅에 사람들도 기억해 주는 이것도 좋지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줘서 영원히 명예롭게 세워주신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복이고 큰 복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